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깨닫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존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상대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것은 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변화가 일어나기는 우리 마음의 이 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는 깨닫지 못했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도 보고 어제처럼 회복 캠프가 있으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면서 참석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점점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누가 봐도 되게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에라이나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에 모였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금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제는 또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하고 오늘 쉬면 좋지 않겠어요? 오늘은 원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나와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다. 우리 일본의 학교에 가면은 도장 꽝 받아오는 게 요코 데키마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마루만 꽃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코 데키마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알아서 이게 싸우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이 깨달음이 우리 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어떤 영향을 흘러보내겠느냐, 이게 그 사람의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떨 때는 이렇게 안타깝지만 혼자 놔두면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뒤에서 또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사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 배우는 그 깨달은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는 그런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복 캠프에서도 정말 어떤 많은 분들이 나 신앙생활 이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참석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분명히 회복 캠프를 통해서 깨달았느냐.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저는 제 마음이 참 어떨 때 너무 슬픈 얘기지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살짝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제가 참 맞아 똑같은 마음이 돼서 참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 막 제자 훈련은 막 맨날 단순 지속 반복으로 하는데 도대체 사모님 왜 안 변하는가? 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솔직히. 나 혼자의 열심으로 아무리 한들 뭐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깨달았구나 하는 것은 그냥 열심으로 하는 그냥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깨달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 듣고 좀 제가 좀 재밌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로운 신자가 새 신자가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새 신자 오면은 하나님 그냥 좀 축복만 좀 그냥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근데 나중에는 병까지 얻어서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신앙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당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원하신다.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아멘 하겠는데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막 어려우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정말 욥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욥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욥은 어디에 사나요, 목사님? 모르는 거예요. 욥이 우스 지방에 옛날에 살았던 욥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욥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뭐 길게 욥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차차 만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인정을 하셨는지 동방에 마귀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나라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 떠난 자,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으면 네가 내 종을 아느냐. 그런 사람이 이 지상에 없는데 욥이라는 저 동방의 의인이 있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 이렇게 나를 섬기는 욥이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도 그 욥을 잘 아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욥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 번만 소유물을 전부 다 때려 부시옵소서. 다 그냥 쳐버렸어요. 소유물을 뺏어가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다 뺏어가시고 그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욥이 이 의인으로서 참 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욥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욥처럼 막 이렇게 그냥 고난을 받는다 이런 분이 계신데 욥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난 중에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도 더러더러 있는 거예요. 잘못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테스트를 하시고 더 넓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가끔씩은 또 테스트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이 관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법률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를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1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죄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죄라는 거.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고.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그 욥이 그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전 재산이 소유물이 다 그냥 없어지고, 그런데도 욥은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며 죄를 범치 않고 그 입술을 지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시큰 우리는 잘못해놓고 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통통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냐 그러고, 살아계시니까 그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고 막 우리는 막 원망 불평하는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 이 세상에서 그런 자가 없는데도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에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바닷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다. 야, 정말 진짜 욥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떨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 욥은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나. 좀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러면 우리 이 정서에 좀 비슷해가지고 좀 되는데, 처음부터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 욥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울 것이 많구나. 그래서 욥의 이제 그 어려움을 보고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계속 바른 소리를 해요. 그래, 네가 이랬지 저랬지 네가 이랬지 계속 얘기하는데 욥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 번뇌케 하는 위로자야. 나를 너무 더 힘들게 번뇌하게. 여러분 위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 욥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3명 얘기할 때는 바른 소리만 했던 것이에요. 욥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결론적으로 결국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이런 고난을 받고도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욥이 너희들은 나를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구나. 위로는 하는데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위로자야. 그래서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읽어나갈 때 계속 그 번뇌를 하는 욥이 나옵니다. 친구들 얘기, 욥이 대답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고, 41장까지 욥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오늘 42장 본문 말씀에 오늘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웁사옵나이다 이 얘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얘기를 해도 여러분 한 번 보는 것이 정확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나 모르게 죄를 지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낸, 예배를 지낸 그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조금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는 눈으로 주님을 정말 모르고도 듣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맨날 주님 만났다 쉽게 얘기를 하는, 난 주님 만났다, 내 거듭났다 그러는데 거듭났으면 왜 저럴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거듭났으면은 오늘 욥처럼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지. 그래서 오늘 욥이 난 지금까지만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났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 얘기한, 또 누군가가 얘기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1대1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그 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본 그 다음의 일이 욥의 고백이 확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억울했고 내가 왜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또 잘못 모든 생각을 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욥이 생각이 확 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친구한테 대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너는 나를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게 죄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절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5절에 우리 한번 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욥기 9장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내가 간구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말은 아와레미오 고우다케다. 하나님 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지금 선하고 의롭고 잘못한 것이 없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나는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심판하실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이 기준과 생각하는 이 해석이 이렇게 좀 틀리구나. 우리는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해석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발라. 다다시. 내가 옳아. 여기서부터 생각하니까 다 그냥 상대가 막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고 이 사람 왜 저렇고. 근데 생각은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나는 모든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내려놓고 나도 한 사람의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될 자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면서 이 고백을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고난만 주시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은 깨닫고부터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못 깨닫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계속 하나님이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겠죠. 아이고, 저 사람 저 웃기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또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야지만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참 많아요.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다가 일이 많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근데 조금 주님께 기도하고 정리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 딴에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 딴에는 아는 것 같고, 내 딴에는 깨달은 것 같고, 내 딴에는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얼마나 주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러니 하나님, 성경에 있듯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은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때는 우리는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못 깨닫고 갈 때 하나님은 그 확성기를 대고 얘야 깨달아, 정신 차려, 너 이거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확성기를 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멈춰서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딴에는 주님께 갔는데 그 다음에 아주 정리가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하나님 미련한 것을 그냥 끝까지 지혜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미련과 나의 죄는 왜 이렇게 티끌지? 그러니까 오늘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를 체크하게 되는 거야. 아유, 정말 미련한 진짜. 그러니까 앉아서 죄와 티끌 가운데 내가 정말 회개하나이다, 주님. 참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은혜가 돼요. 그 새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계속 하나님은 사탄한테도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는 말이, 아이고 주님, 막 듣기만 해도 은혜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걔 봤어? 이게 아니고 내 종 욥을 너희들이 봤느냐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욥기를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욥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정말 악에서 떠나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벌써 계속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진리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뭡니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욥과 같이 주님,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잖아요. 저도 제 딴에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참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 나쁜 일 안 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만 교회 다 있으면은 아이고 그거 괜찮을 거야. 왜? 그냥 좀 왜 싸웁니까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그걸 지켜나가고, 그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이런 거 보면 괜히 육적인 것을 아재 막 이렇게 육적인 영으로 우리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런 거에 얽매여야 돼요? 그거 하나씩 처음에는 얽매였지만 오늘 깨닫게 되면은 이게 육은 육이구나.
영은 영이고 생명은 영이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육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는 우리가 계속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생명으로 나에게 충만해 주시고, 이제 이걸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승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 죄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태어난 죄인인 것이에요.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이에요. 우리 어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생각보다 더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신앙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40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을 때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대대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애굽에 계속 종노릇을 그냥 했잖아요. 몇백 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조들이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자가 누군가 계속 하나님이 보시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모세는 나 못합니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입술이 되는 아론을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지금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있으면 좀 힘들어도 참지 않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이 며칠만 내가 고생 좀 하면은 이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고생도 참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면은.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는 나는 힘듭니다, 나는 지도자가 못 된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그 가면 팀워크로 그냥 분열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하고, 이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나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너희들이 모세에게 반발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반발했다고 하나님이 아주 경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먹고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좀 힘든 것은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끔씩 이런 얘기 들었어요. 조금 힘드니까 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괜히 믿었다. 여러분 우리 좀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모순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해서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살았다.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결말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고기 좀 먹고 그냥 배불르게 먹고 기뻤다. 그러고 계속 종살이 하고 애굽으로 있고 예수 안 믿고 있다가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주시기를 위해서고, 또 우리에게 바꿔야 될 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이미 결과가 틀리는 게 결론이 틀린 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억울한 거죠. 원래는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기간은 10일이면 되는 그 기간을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40년이 걸렸잖아요. 40년이 걸려서 들어가면 또 괜찮았게요. 결국은 입술로 죄를 짓고 원망하고 대적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다가는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만다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그냥 여러분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웃해 또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오고 하나님이 포기하면 안 오고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끝까지 와서 깨닫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입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만 저는 그래서 별로 간증 썩그리 안 좋아해요. 간증하면 다 좋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막 너무 감사하고 이러는데 아주 그냥 욥처럼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나 별로 잘못한 거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팍 깨지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쫙 그냥 살아계셔서 나한테 이렇게 못해준 것도 이게 나한테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잘 되면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잘못됐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자 이거예요.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깜짝 놀라갖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막 말씀 전하면서 내가 막 깨달은 것 같이 이랬는데 아이고 정말 진짜 참 갈 길이 멉니다 주님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갈 길이 멀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더 변화돼서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광야에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사는 것도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은 지금 눈앞에 둔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네 아직 그거밖에 안 된대. 네 그냥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 같고 방언하는 것 같고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같고 예배에 열심을 내서 제자 훈련 받고 이래도 너 네 자신에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정말 도와주세요. 요거밖에 안 되는 죄와 정말 티끌 가운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 그냥 주님 더 담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인생 채찍이구나. 사람 막대기구나. 내가 변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때 막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탁 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제가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도 고백도 다 습관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 힘들어도 내 입술을 지키고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거 습관 계속 하면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코로나 걸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경하게 가볍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깨닫고 이 시간이 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게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도 습관이다. 내 입술을 이제 고백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생각이 결국 우리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내가 더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내 입술의 고백이 늘 주님이 봤나? 진짜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생명수 교회 리빙워터 처치 진짜 힘들어도 막 기도하고 막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봤냐? 그 안에 있는 아무개 요즘 막 변하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고 있어. 진짜 좀 몸부림이라는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어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몸부림이라는 게 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저희들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내 안에서 그래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이 죄인 몸부림하는 게 그게 제가 마음이 칭하게 왔어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지내보고 선교회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우리 정말 이정수 목사님처럼 몸부림치는 목사님은 별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목사님, 저까지 이제 넣어주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저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저도 몸부림치려고 그래요 하는 그 메일이 이제 그 다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는 몸부림을 더 쳐야 되겠구나. 몸부림 더 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제가 칭하게 오는 거예요. 이 젊은 주의 종이 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저도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변화돼 가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정말 축복해 달라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었는 거 이렇게 듣고 그대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건 우리 지식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몸부림이라는 것은 이 머리에서 나의 마음까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육의 생각, 그렇게 살기 힘들어하는 나, 그러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영의 생각에 나, 몸부림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으로 안 끌려가고 내가 영으로 살고자. 이건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다 겪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고 너무 편해, 싸움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의 육과 나의 영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난 너무 힘들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육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게임은 저 앞에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었나? 가기 힘든나? 이걸 끌고 여러분 가려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의 이 광야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꼭 정말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는 가련다. 주의 길을 가린다. 십자가 지고 나는 정말 끝까지 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수교회 아무개 내가 그냥 보기만 봐도 너무 기쁘고 그걸 진짜 축복해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성령의 도구로 귀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감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늘 깨달았는 게 있는데 여러분과 조금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7절 8절 우리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욥에게 우매하게 어리석은 얘기를 가게 했다는 거죠. 욥은 그걸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깨닫는 거리 관계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욥의 친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경도한다. 화를 낸 욥과 같이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틀리고 욥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제가 그럼 죄송해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빌면 되지. 오늘 하나님의 이 영의 원리 해결 방법은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우매한 모든 것을 내 종 욥에게 소 7마리 가져가고 양 7마리 가져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욥이 기도를 해줘서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풀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예요. 미리암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 아론, 모세가 여러분 나옵니다. 모세가 거기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은 조금 색깔이 조금 이제 까무잡잡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 결혼하는 것까지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미리암이 하는 얘기가 아주 교만하고 시기 질투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얘기하냐? 나도 선지자다 이 얘기예요. 나도 예언자. 하나님은 나하고도 얘기하지. 이거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사모님 말씀하셔봐라 하고 나 그것보다 내가 직접 나도 들어.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다 듣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다 듣고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십니다. 너희들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도 선지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하고는 너희들 마법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꿈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만 모세 내 종 요셉하고는 그렇지가 않아. 내 종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하나도 숨기고 비밀스러운 게 없어. 구체적으로 모세하고 얘기하고 모세는 내 얼굴을 늘 본단 말이야. 아오기 밑대로. 그런 모세하고 니하고 이게 잽이 되냐 이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서 막 딱 미리암을 그냥 문둥병을 탁 치신 거예요.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왜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아론은 가만히 있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느냐.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좀 단순해서 잘못했어 그러면 고멘나사이 그러고 그때도 아론이 와서 모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미리암 불쌍하게 여기달라. 이미 본인이 깨달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좀 거기다가 내 감정을 싣고 좀 막 말이 막 이렇게 부풀려져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 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아론하고 미리암이 둘이 있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을 치니 내가 주여 좀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해결 방법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이걸 용서하고 모세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해 주세요. 저 우매해가지고 저러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영을 아는 사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함부로 얘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 다 주님이 듣고 계셔. 그러니까 요한복음인가요? 5장 마태복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1부 2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막 일본말을 이걸 나오는지 일부 예배는 한국말이 막 나오고 2부 예배는 일본말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얘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사실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주님의 뜻을 다 압니다.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셔서 이렇구나.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초기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옛날이에요. 한 30년 전에 욥기를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욥이 2배나 더 축복을 받고 욥이 지금까지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가 그게 결론이에요, 욥기. 근데 제 안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게 뭔 축복이겠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세상에 그 처음에 낳았던 그 자식들을 생때같이 예뻐했던 그 자식들을 다 잃고 아무리 그 다음에 아들 7가 그렇게 아리따운 그런 딸이 없다고 그 성경에 있던데 아무리 예쁜 딸 3명,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았다 한들 소유물이 몇 배나 늘어서 나에게 축복이 온다 한들 그 잃었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잃었던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10명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내 아들과 딸이요 하고 엄마의 마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계속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잃었던 아들, 하루아침에 잃었던 아들, 딸들 그 생각하면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 혼자 그걸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셔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언제까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천국을 바라본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너는 묶여 있느냐? 네 가치관이 아직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그때 큰 깨달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네 마음을 알지만 네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에서 결국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우리의 가는 길이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장소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땅에서 그냥 뭐 행복하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이 땅에 두는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오늘 이 땅에도 함께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와, 그러면은 천국을 그냥 주님이 필요해서 좀 더 빨리 데리고 가신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은 너와 나와 그냥 행복하게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부터는 그래, 모든 원점은 천국이야.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변화되어가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준비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옷 입고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뭐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오늘 그냥 죽어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변함없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약속하시는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여러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자인지, 사명이 끝나면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마인드, 이 가치관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두 다리를 이 땅에 놓고 계속 천국은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계속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나는 너무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고기 먹고 막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해도 고기 먹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변화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